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정상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책에 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사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한 결과 이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의 효과들이 있다. 그 사실이 증명되고 밝혀졌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의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면서 신체 활력을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양약이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촉진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우리 TV를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물품들을 광고하고, 그렇죠? 그런 홈쇼핑의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이런 정말 물품이,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아마 엄청난 가격이 매겨질 것 같고, 그것을 홈쇼핑에서 아마 광고하면 금방 매진이 되어지고 아마 대박이 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또 그것을 삶의 양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 태어난 성향, 그렇죠, 그 천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노력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습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천성과 더불어 내가 노력함으로 만드는 습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불평하며 살다가 불평의 습관을 갖게 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꾸 불평하게 되면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습관으로 여기고 감사를 늘 삶에 실천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되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여기는 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대 관심이 뭐야?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들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관심과 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최대 관심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고 훌륭하게 교육하는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자녀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을 위한 삶의 습관이 그들의 삶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길들여진, 습관되어진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양식이 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위한 삶의 양식이 습관처럼 길들여 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내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보통 횡재했다, 정말 대박이다, 횡재했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복권 같은 것도 사는 거예요. 1,000원 주고 뭐 한 장 사가지고, 500원 주고 뭐 하나 사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한번 내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축복에 대한 것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습관을 준비하지 못한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이닥친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지도 않고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철부지예요. 왜? 그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축복이라는 것에 내가 짓눌려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는데,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속한 육체의 일과 욕망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일, 그것은 곧 음행과
부정과 더럽고 악한 욕망, 탐욕, 그걸 죽이라 이랬어요. 죽이라. 지나친 욕심인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진노하신다,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이라.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의 일에 빠져 살면 그 결과는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래서 고통과 저주와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특히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이 분노와 격분, 화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롭고 힘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또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부끄러운 말, 그걸 버리라. 특별히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옛사람이었을 때 행하던 삶의 양식,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이었던 땅의 육체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매여 그것에 지배를 당하며 그것에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땅에 속한 육체일과 욕망을 죽이고 새롭게 새 사람 된, 그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12절 14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인생은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육체에 속한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삶,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끄는 그리스도의 평강 아래 보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우리 대독자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와 땅의 것을 구하는 육체일로 고통받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곧 어떤 모습이냐? 감사하는 인생,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인생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감사가 실종돼 버려요. 그래서 새 사람 된 성도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3장 16절 17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이웃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가르치고 이끄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 말하고 듣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습관 양식이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아이고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나, 나도 내 인생 모르겠는데, 나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헷갈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 사명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과 심판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송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는 존재, 그런 인생이 내 삶에 길들여져 있는 습관처럼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다. 그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그러므로 곧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불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의 반대는 거짓과 악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주를 앞세우는 삶이에요. 만약 여러분 내 삶에 이런 모습들, 감사하는 삶의 반대적인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매일매일 길들여지고 습관처럼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삶과 반대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금지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평하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내 능력과 재주를 앞세우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책망하시고 나아가서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이지만 불평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모습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되지만,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구멍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얘기는 수장절입니다. 봄에 지키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여름쯤 되어졌을 때 지키는 맥주절, 이걸 우리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이나 보리가 처음 밭에서 그 첫 곡식을 거둘 때, 밀과 보리의 첫 곡식을 거둘 때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 가을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이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고생하던 때를 상기하면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 그게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는 결국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습관, 그것을 삶에 익히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3대 절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매 순간과 그리고 매일이 감사의 연속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내 인생에서 감사가 완전히 실종되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상기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벗어야 돼요. 이걸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함으로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게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로 고백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터보 엔진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엔진 중에서도 강한 이 터보 엔진처럼 내 인생 가운데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사건을 보고도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일은 우리가 불평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감사의 습관이 내 삶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설령 예기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건 뭐냐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노력하다 보면 감사가 내 삶에 나를 인도하는 엔진이 되고 나를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런 촉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엠파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도 막론하고 감사해라.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고통받을 때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이미 얻은 거예요. 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괴롭고,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가운데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거는 입에 대지도 않는 편식. 여러분, 감사 생활에도 이런 편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일시적인 감사를 성경은 말씀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범사의 감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게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런 것이 감사구나. 이러므로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용솟음치고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역사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원하고 감사의 터보 엔진을 단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축복을 담는 감사로 인하여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소서. 하나님의 더 합력의 선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산 증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